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고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이기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한 것처럼 knowing, 머리로 아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쌀로 밥 짓는 소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쌀로 밥 짓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너무 당연해서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후반부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일까를 오늘 암몬의 잘못을 지적해 놓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두 번째가 상속자가 없느냐, 세 번째가 말감이 갓을 점령한 게 왜 그러느냐.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는 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암몬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갓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아 버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 자손에게 따져 물으시는 이 내용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암몬의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도대체 암몬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 살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모압 족속하고 형제입니다. 암몬, 모압, 이름도 비슷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가계도를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죠.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여기 있는 롯, 하란의 아들 롯하고는 어떤 사이가 됩니까? 그렇죠, 조카가 되는 거죠. 롯이 조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롯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큰 딸이 낳은 아들이, 그 자손이 모압 족속의 자손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 벤암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저기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그쪽 이야기는, 그 집안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지냈는데 하인들끼리 충돌이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원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조카야, 네가 좋아하는 땅을 골라라. 그랬더니 이 조카가 눈치 없이 어딜 골랐어요? 제일 좋은 땅. 네, 제일 좋은 땅 골랐어요. 하긴 너무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다 주고 헤어졌죠.
그래서 롯이 살아가던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어디가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시고 거기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네, 동성애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동성애자들이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내 딸들이 있다. 딸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상인 것 같은 시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지만 그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피신케 하시는데 이들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저쪽 도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뉴욕 살던 사람이에요. 산 시골은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쪽으로라도 가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다 보고 그 가운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재물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롯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도시로도 못 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롯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하셨을 때 누구에게로 갔으면 됐을까? 누구에게로 갔으면 됐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야, 너 떠난다 그럴 땐 언제고 지금 다시 왔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받아줬을 거예요. 같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딸도 거기서 시집 보내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소돔이라는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걸 보고 야, 이제 나는 다시 도시로는 못 가겠다. 그냥 산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 잘못된 판단은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롯의 딸들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결혼하고 남자를 찾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있는 이 도시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대가 끊기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라도 자녀를 얻자. 여러분,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롯이 잘못했던 것과 딸이 잘못 생각한 것과 잘못된 판단이 계속해서 되물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 모압이 태어났고,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맞죠? 아버지로부터네요. 두 번째 작은 딸은 벤암미예요. 이 벤암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를 보시고 너희 가문은 안 되겠다 하고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다그치고, 여러분, 자녀들을요 그렇게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은혜가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압도 건들지 말고 귀찮게 하지도 말고 암몬도 건들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딜레마이라면 딜레마인데요. 뭐 잘못된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는요, 죄라고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살인, 폭행, 절도, 막 이런 범죄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야, 저 흉악한 사람들, 저 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중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이들은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 롯의 잘못된 선택, 그 딸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후손들의 잘못된 선택,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암몬 족속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요, 암몬 족속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여기 작은 호수가 있죠. 예,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해지요. 그리고 거기를 관통하는 여기가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가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갓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눠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요단강 동편으로 갓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요단강 동편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암몬이 차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누굽니까? 암몬이에요. 암몬. 네.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주 약해졌을 때 홀랑 가가지고 탁 먹어버린 게 누굽니까? 암몬이에요. 암몬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해요. 이 암몬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오늘 본문 아까 1절에 나왔던 말감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몰렉이에요. 몰렉. 여러분, 몰렉 많이 들어보셨죠? 몰렉은 어떤 신입니까? 재물, 돈, 막 이런 신이에요. 그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뭐냐면은 몰렉과 멜렉, 어떻게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 같죠? 비슷한 단어예요. 멜렉은 왕이라는 단어예요. 몰렉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왕처럼 섬긴 건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바로 돈을 주겠다, 이익을 주겠다, 나를 섬기면. 그런데 너희들 나를 섬기려면 뭘 줘야 되는 줄 알아? 자기 자식을,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면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돈을 벌겠다고, 돈을 얻겠다고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인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인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대학 진학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녀 사랑이 너무 각별해요. 네. 저는요 미국에서 이제 제 아는 분들 아이들 키우는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 한국 정서는 애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한 저거에 다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면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애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딴방에다가 해놓고 애가 빽빽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육시키는 거래요 그게. 야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국 분들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돼도 우리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게 그렇게 헌신을 다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익을 얻겠다고 내 자녀를 불에다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요 타락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오랜 시간 봉쇄가 되니까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게 인간이 바닥을 쳤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와 지금 사상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겁니까? 몰렉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돈이라면 다다. 내가 단돈 얼마라도 버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조차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국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는 주가 있어요. 뉴욕에서도 많이 이사갔고 특히나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사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텍사스 아시죠? 예, 가지 마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네, 텍사스로 많이 이사를 가요. 근데 가장 많이 이사가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이사간대요. 그 사건을 놓고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봤는데요. 어떤 가정인데 3대째 코인 세탁소 런드로맷을 운영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 런드로맷도 여러 군데가 있으면서 3대째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래됐겠죠. 그래서 이 안에 세탁소에 들어가 보면은 동전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뭐 동전이 쌓여봤자 몇백 불밖에 안 된대요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 몇백 불을 훔쳐가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앞에 그 비싼 유리를 다 깨가지고 태연하게 들어가서 몇백 불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수습하고 다시 유리도 하고 다 해놓으면은요 그 다음 주에 또 깨고 들어와서 몇백 불 가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백 불 때문에 앞에 유리가 다 깨지고 문도 다 깨지고 그것도 수습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요 남의 그런 수고와 남의 그런 고통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은 뭡니까? 바로 그 몇백 불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가치관입니까? 몰렉의 가치관이에요. 몰렉의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돈을 위해서 몰렉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암몬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암몬 족속이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은 BC 722년에 있었던 일이죠. 갓이 망하는 그쪽 그 시간이니까. 그런데 136년 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남아있는 빈민들에게 포도 농사를 지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게 누구를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누구더라? 그다랴. 그렇죠.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거기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다랴가 암살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까?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그다랴를 죽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 교활함이 136년을 내려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갓지파도 북이스라엘도 가장 약할 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장 약할 때 슬그머니 와서 먹으려고 했던 거죠. 아주 교활한 자손이 바로 암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나타나서 공격하는 행태, 누가 하는 행태입니까? 사탄이 하는 행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사탄이 뒤에서 멀쩡하던 사람들도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에서도 아말렉은 끝까지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민족도 교활해요. 출애굽하는 그 행렬 중에 맨 뒤에는 아주 약한 사람들밖에 없었죠.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끝을 와서 쳐서 약탈을 계속 해간 민족이 바로 아말렉 쪽 아닙니까? 여러분, 교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몰렉으로 대표되는 물질 만능주의, 인간성이 모두 말살된 비정하고 교활한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크랩 멘탈리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릴랜드에 가면 뭐가 맛있습니까? 크랩이 맛있죠.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그냥 냄비에다 이렇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보쌈 해가지고 버켓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그대로 쪄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랩 멘탈리티는 뭐냐면은, 크랩이 도망가려고 기어 나오면은 그 밑에 크랩이 어떻게 해요? 목하기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밑에서 밀어주면은 다 같이 도망갈 텐데, 위에서 한 놈이 나 이제 탈출이다 하면 어딜 가? 나도 못 가는데 너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크랩 멘탈리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는 그런 본성이 인간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크랩 멘탈리티처럼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몰렉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암몬은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왜? 그들은 요새 위에 살았어요. 산꼭대기에 사니까 물이 흐르죠. 식수가 해결되죠. 그리고 거기가 옥토와 같이 아주 좋은 땅이니까 농사도 잘 되죠. 누가 쳐들어오면 밑에서는 야 쳐들어가자 하면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등산하는 체력은 이미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는 어떡합니까? 돌만 몇 개 굴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들은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만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아멘.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면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몬이 살아온 길은요, 사탄과 같은 교활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입은 죄인들이 우리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암몬 족속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암몬 족속처럼 어디 어려운 일인데 가면은 그냥 더 막 어렵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암몬 자손이 망하게 하시면서도
끝에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거부하는 선택이에요. 암몬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적극적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걸까요? 암몬이 걸어간 길은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길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나 혼자 있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 말씀하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몬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